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되는 나이에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이름이 없었던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도 아니었고 왕가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큰 민족을 이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오직 여기저기 순례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도 없었고 또 소유한 땅도 없었던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아시고 또 우리를 친히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영원히 생명강가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 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 조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면서 또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나갔다. 그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요 세 군데는 집에 와서 반드시 읽어서 가져오시는 걸로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꼭 읽고 묵상하고, 어디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세 군데를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이후로 25장까지 장장 1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간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25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75세인데 75세면 우리보다 다 지금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100년이나 살게 하시면서 10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이름으로 남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대로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져서 믿음의 계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이름이 향대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무개 성도님은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가르쳐서 이와 같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집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루고라고 하는 동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엄청난 투쟁과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희생과 사랑과 투쟁과 고난이 번복되어져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성취하고 자식을 성취하는데도 힘을 들입니다. 또 수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우리가 과연 이만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희생하고 투쟁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듯이 그렇게 받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얻기 위한 이루는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다고 했지만 아무 어떤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아버지도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자기에게 닥쳐왔어요. 자기의 조카 롯에게 아주 기름진 옥토 땅을 양보해줘야 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 이 롯이 또 다른 족속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던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주는 이러한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늦지막하게 100살이나 돼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노년에 이루어 놓은 이 귀한 업적,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남은 인생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니까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결단과 희생과 고난, 그러한 것들이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비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삶을, 믿음을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리라라는 말씀에 주를 것인 것. 아브라함이 많은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정말 가나안 복지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고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될지라. 여러분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한번 복이 될지라 축복하세요. 예, 우리 미경장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임찬희 집사님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기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복을 나눠주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솟아내는, 샘솟듯 솟아내는 복의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계승해주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내가 복으로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의 복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복을 전하세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또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화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에 잡힌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덩어리들이 굴러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복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덩어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오늘 제목에도 순종으로 받은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이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가니까 모두 다 아멘 하셨잖아요. 소원이 그거예요. 복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은 순종함으로 그 뜻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를 잘하고 순종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하란에 하는 그 재산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는데 그 하란에서 많은 소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다 두고 떠나는 거 쉽지 않죠. 자기의 생업을 또 다 두고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악한 과거의 습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그 삶으로 자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늘 강조합니다. 저 주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오는 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런 복받는 것은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이에요. 또 자기가 자기 일생을 남은 인생을 그 아들에게 의지해야 될 그런 때잖아요. 점점 나이는 늙어가고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를 봉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왜 내가 이걸 드려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드리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서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였지만 반드시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헌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없애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그 중심에 있으면 이까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면서 이 풍성한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그러한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오늘날 저에게까지 흘러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분이 복을 받음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그에게 약속한 하늘나라가 그에게 땅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전하도록 복이 되게 우리에게 복의 원천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루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제일 우선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과 환난과 또 고생과 수고와 헌신과 투쟁을 감당해가는 귀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복보다 신앙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정말로 투쟁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바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헌신해 드리는 귀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전하는 귀한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